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달,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또 영적인 회복이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더구나 이 성벽은 100년이 훨씬 넘도록 무너져 있던 그런 성벽이었지 않습니까? 오래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성벽을 다시 갖춘 아주 아름다운 성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것은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단지 성벽, 눈에 보이는 그 성벽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웠습니다. 성벽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을 짓는 것은 참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그것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나 성벽은 또 성문은 나무로, 돌로 지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하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8장 말씀은 그 무너진 백성들의 삶, 그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7째 달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 10월의
해당됩니다. 좋은 계절이죠. 지금이 또 바로 9월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9월에 영적인 풍성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력에서 7월 이 일곱째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7월 1일, 7월 첫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특별히 이 대속죄일이 아주 중요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매우 영적인 달이 바로 일곱째 달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달이 이르자 백성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요청대로 그리고 에스라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결심과 소원대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날의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나무로 만든 그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율법책을 펼치자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향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참 뭔가 감격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외함과 두려움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절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아마도 신명기를 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주변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하거나 통역하거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문화적으로도 이제 꽤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말씀이 주는 그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시편 19편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유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유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과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비 효과와 같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비 한 마리가 브라질에서 날갯짓을 하면 그 파장이 텍사스에 가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연쇄 반응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읽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더 많은 연쇄 반응,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들이 단상 위에 서서 에스라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와 권능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9장은 아주 긴 장인데 그 장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결과인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알죠.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9장 뒷부분 30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기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연수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지금 이 나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존재이고 죄로 가득한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8장에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거였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슬퍼합니다. 슬퍼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그달 29날에 날짜가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습니다. 낮 4분의 1은 회개하는 거죠.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또 다른 재료는 회개입니다. 성벽과 성문은 돌과 나무로 일으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말씀과 회개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회개는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과 수많은 그 갱신 운동들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고백을 듣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당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면서 죄를 회개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회개 사건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대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는 무한한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 능력 없잖아요. 참 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능력 없구나.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가장 순수한 힘이 됩니다.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큰 바위와 바위 사이를 뛰어넘는 것처럼, 시냇물 웬만한 물은 그냥 뛰어넘는 것처럼 여호와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그 백성들,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 시대의 그 사명, 뭔가 그 시대에 놀라운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 또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넉넉히 껑충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 능력 있게 감당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